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많죠.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정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낭비예요. 뭐라고요? 낭비. 어떤 사람은 너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낭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알지만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해프게 쓰는 것, 그걸 말해서 낭비라,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낭비벽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줘봐야 낭비하니까. 무얼 줘도 낭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쓰고, 정말 죄 짓는 데 쓰고, 악한 곳에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가 없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그 사람에게 권력이든, 그 사람에게 사람이든 뭘 줄 수가 없어요. 주면은 악한 데 쓰니까, 낭비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 목사님, 그 설교는요, 제가 쫙 스토리를 압니다. 벌써 몇 번째 듣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저런 은혜 속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주로 초점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사랑, 용서, 긍휼, 그리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몇 주 전에 묵상을 하고 읽고 큐티를 하는데 다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똑같은 그런 메시지인데 다른 느낌, 다른 은혜, 다른 맛. 이게 이 말씀에서 이런 은혜가 또 감춰진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그동안에 못 느낀 그 은혜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낭비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들어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하는 거, 낭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허랑방탕한 데 쓰는 거, 말 그래도 말 뜻 그대로 허랑하고 방탕하는데 죄 짓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이 탕자가 가장 큰 실수한 것이 뭘까? 낭비다. 탕자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뭘까?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듣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도 있구나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낭비하지 말라. 첫 번째,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재물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여러분 지금 그걸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재물이 그냥 새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에 아들이 몇 있다고요? 제가 손가락 2개 폈잖아요. 아들이 몇 있다고요? 둘이 있는데 문제는 첫째요, 둘째요? 이게 2개 또 세웠잖아요. 두 번째, 첫째는 장남들은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이 차남이 문제야. 이게 둘째가, 이 둘째가 계속 아버지한테 와서 때렸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아니야.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은 이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유산을 주는 데 있어서 아들이 둘이면 이렇게 합니다.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몇을 줄까요? 내가 손가락 하나 했잖아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이게 둘째가 와가지고 계속 아버지, 죽고 나서 주지 말고 살아계실 때 나한테 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충만할 때, 제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내가 그냥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먹고 살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취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돈 달라는 것은 사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선한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죄 짓는 데 쓰고, 많은 여자들하고 술집에서 엉덩이 흔들면서 살다가 그것을 갖다 탕진하는 데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하고 싱싱하고 살아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유산 미리 달라고 하면은 죄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아주 막대 먹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돌로 쳐 죽여, 그런 자식은. 이 사람은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것은 이것은 큰 범죄 행위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그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앞에서 돈 달랍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나쁜 자식이에요.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자식 중에 나쁜 자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말고, 내가 그 자식 저 자식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식 중에 나쁜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계속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때려 쓰더니 아버지가 그냥 얘를 고발해버려. 관과에 가가지고 고발하면 얘는 맞아 죽어요. 불효자식이라고, 악한 자식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자식한테 못 이기죠. 부모가 때렸으니까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각각 나눠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피 같은, 아버지 피 같은 그 유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죠. 본문 볼까요?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랑방탕은 허랑하고 방탕해서 허랑방탕이라고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 같은 그 재산을 달라고 하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가 못 쫓아오게,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닿는 곳, 그리고 아버지하고 소식을 끊고 살려고, 지 멋대로 살려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협박하다시피 해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재산이 낭비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결국은 죄 짓고 부도덕한 곳에다가 이 돈을 다 쓰고 낭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낭비를 하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낭비한 사람의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본문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허랑방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낭비뿐만 아니라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피 같은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낭비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흉년이에요. 큰 흉년이 그 나라에 들었대요. 낭비벽이 심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삶의 흉년이에요. 흉년. 먹을 것이 없어요. 풀이 자라질 않아요. 재산이 없어요. 생활고에 시달려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낭비한 사람이. 낭비한 사람에게는 삶이 풍요롭지가 않고 궁핍하게 되고 그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로소 뭐한지라?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낭비벽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줘봐야 낭비하니까. 여러분, 진주라는 것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 진주의 가치가 있는 거지, 진주의 가치도 모르는 돼지한테 자꾸만 진주를 줘보십시오. 그 진주가 빛이 나나요? 가치가 있나요? 아무리 돼지에게 이게 그냥 와이셔츠를 입혀주고 빨간 넥타이를 거기다가 나비 넥타이를 해주고 그리고 양장이나 양복을 입혀놓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건너온 무슨 샤뭘 칙 해가지고 그리고 뿌려주고 해봐야 바로 돼지 우리로 가서 뒹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낭비벽이 심하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큰 흉년이 온다. 흉년. 낭비벽이 심한 그 사람의 인생에는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 가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로 가볼까요? 시작. 가서 그 사람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보세요. 이제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돈 가지고 마음껏 썼던 사람이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재물이 없어지자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붙여 사는 거,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 사니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를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들로 보냈대요. 들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는 도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들이라는 것은 짐승만 거기서 방목해서 사는데 이 짐승이 사는 곳에다가 사람을 보냈어. 왜? 궁핍한 사람의 말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들로 보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뭘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불결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돼지하고는 별로 가까워하질 않아,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 치는 그 직업도 싫어하고 돼지 고기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돼지 하면 불결한 짐승, 돼지 하면은 그거는 아주 추하고 아주 가치 없고 가증한 거,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천박한 사람, 오갈 데 없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돼지를 치지 돼지 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무슨 열매? 쥐염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어떠한 그 콩 같은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콩이 열리는 그 열매인데
절대 일반인들은 먹질 않습니다. 누가 먹느냐? 짐승이 먹어요. 짐승의 사료로 주는 것이 이 쥐엄열매라는 콩이 열리는 그러한 인간들이 먹지 않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난에 처한 사람 아니고서는 쳐다도 안 보는 그 열매가 바로 쥐엄열매인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조차도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다시 15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쫙 읽어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고, 그가 그를 어디로 보내요? 들로 보내. 사람이 없는 들로, 짐승들만 있는 들로, 외로운 곳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방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낭비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외진 곳에서 살게 되고 외면당하게 되고 왕따 당하게 돼요. 그를 들로 보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지라. 다시 말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마저도 이 탕자는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벽이 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까요? 낭비벽이 심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왜냐하면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맨날 술 취해서 살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밝히고 여자들하고 같이 뒹굴고, 그리고 그 나쁜 곳에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쾌락에 빠져서 살.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짓을 하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 짓을 안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가세요. 낭비벽이 심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낭비는 죄예요.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귀중한 그 선물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아파트 매입할 자금 한 8억 정도 들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분하고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게.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정확한 욥의 표현대로 하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탐심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이, 그 재물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냐?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주님이 이렇게 썼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한 푼이라도 모아라. 그래서 모아지는 대로 전부 다 저축을 해라. 저축해서 그 통장 들고 천국으로 입성하라. 아마 천국에 돈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천국에는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지만 또 하나 없는 게 있어. 은행이 없어요. 거기는 저축하는 사람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고. 언제 여러분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 선한 데 쓰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써라. 그러나 낭비는 하지 말아라.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을 선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을 가치 있고 향기나고 섬기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낭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제대로 쓰면 우리의 삶은 흉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해지는 풍년에 풍년을 더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낭비하지 말라. 뭘 낭비하지 말아야 될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낭비하지 말라고요?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타임 이즈 골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귀중하다는 뜻에서 금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만약에 시간이 금이라면,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금으로 살 수 있다면 재벌들은 일찍 안 죽을 거예요. 왜? 금 가지고 돈 가지고 시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재벌도, 미국 재벌도, 일본 재벌, 그 재벌도, 중국의 재벌도, 대한민국의 재벌도 돈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다가 간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명이 닿으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시간은 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 있으세요? 물어보면 그래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왜 남기세요? 그 시간을 써야죠.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을 남기지 말고 씁시다. 재물도 남기고 가지 말고 쓰고 갑시다. 아멘. 이제 쓰자는 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인색했는데 하도 제 얘기를,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법 잘 또릿또릿하게 얘기하네요. 옛날엔 어디 쓰자 그러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시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쓸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탕자는 시간을 그야말로 버렸잖아요.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그냥 향락을 살다 보니까 젊음이 다 그쪽에 다 지나갔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재물만 낭비했어요? 시간도 낭비했어요? 이 재물 속에는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돈 쓰는 시간이 지금 있잖아요. 돈만 쓴 게 아니라 돈 쓰는 그 순간 뭘 써요? 시간을 써요.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다 써요. 여자들하고 노닥거리고, 그리고 죄 짓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들, 이렇게 헛되이 죄 짓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술에 취해서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악한 짓 하느라고 낭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제대로 안 쓰고 낭비하면 오랫동안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죠. 오너라, 너는 그냥 오너라, 그냥 와.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악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런 데 쓴다면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죠. 데려가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다 살아나면 꼭 하는 말이 뭐냐? 아직 저에게 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십니다. 근데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죄 짓는 데 쓰고 악한 데 쓰는 사람은 줘봐야 시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뺏을 수밖에, 그 재물을 뺏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법 10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10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0가지 찾았나요? 숨은 그림 10가지. 자, 10가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10가지입니다. 첫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과 같이라고 안 했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얘기는 투명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품위 있게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면서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거는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세 번째는 뭘까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그 순간은 그 시간을 잃어버려. 사라져. 그 시간은 깨고 난 다음에 내가 몇 시간 잤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생각이 안 나? 이래서 생각 안 나는 동안에 죄 짓고 있어. 죄를 짓고 악한 짓에 동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네 번째는 음란하지 말아야 돼.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음란하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그건 악한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 호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제력이 없이 그냥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말해서 호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그래서 그 성적인 쾌락에 물들어 가지고 그것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본부인에게 와가지고 무릎에다가 머리를 대고 죽는 사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연어가 죽을 때는 태어날 때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새끼 낳고 죽는 것처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못된 짓 많이 하고는 죽을 때 되니까 본부인 찾아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호색하지 말라. 자, 여섯 번째 뭐예요?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귀중한 시간을 줬는데 다투는 시간은 그거는 무슨 시간이에요? 불행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부부끼리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여러분 다투지 말아요. 사랑하기에도 모자른데 언제 여러분 다투면서 삽니까? 따라하세요. 다투지 맙시다. 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여섯 번째는 뭘까요? 시기하지 말아요. 아니,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누구 시기하고 있고 그 여자 그 남자 뭐 어쩌고, 아이 그럴 시간이 어디서 이 귀중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신목사 무슨 중병에 걸렸나? 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42년 목회하면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인생 사는 거 별거 없더라. 돈 있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하고,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그 사람이 잘생기면 뭐하고, 그 사람이 이쁘게 생겼으면 뭐예요. 인생 사는 것은 똑같은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누구나가 언제 갈지 몰라.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이번에 그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갔는데 신혼부부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자마자 걸렸는지 걸려서 제주도 갔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전 세계에서 그 신혼여행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쓰나미로 신혼여행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았잖아요. 인생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믿는 자 거기에 맞게끔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9번째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쾌락적으로 그냥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10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일에만, 육신의 어떤 달콤함에만 힘쓰지 말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10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잘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무엇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됐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한 말입니다.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때가 따로 있지. 이 못된 인간을 위하여, 이 못된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많은 재산, 그 시간들인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상을 베풀어요?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술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탕자의 재물을 삼켜버렸더라. 술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탕자의 그 시간을, 젊은 시간을 탕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가볼까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짜린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사람이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겠느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명이다, 시간이다. 이 생명 같은 이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언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지만 마침표가 찍혀지기 전까지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날까지는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정말 향기 나는 곳에 우리 시간을 쓰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더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써야 우리의 삶이 장수해진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 너 인생의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언제 범죄하고 못된 짓 한 거 봤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서 몇 년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더 연장해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많은 시간들을 죄짓고 악하고 더러운 데만 썼다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데만 썼다면 15년 연장할 것이 아니라 15년 전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가치 있게 쓰세요. 시간을 향기나게 쓰세요. 헛되게 쓰지 말고 무익하게 쓰지 말고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낭비하지 말라. 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 시작. 체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그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저는 남는 게 체력입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잘났어. 좋겠네. 저도 누구한테도 체력에는 밀리질 않는데 그런 사람들 종종 볼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남는 게 체력인데 그 체력 가지고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피트니스 거기 가가지고 근육 훈련하죠. 얼마나 하십니까? 2시간 반은 합니다. 아이고, 2시간 반 동안에 이 역기를 들면서 집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나, 여보 물 떠와라, 여기 창문 좀 열어라, 테레비 리모컨 어디 갔냐. 아니 2시간 반 동안 60kg짜리를 들었다 놨다 그냥 80kg짜리를 했더니 집에 와서는 신문지 한 장 안 들고, 요즘 신문 보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가와라, 신문지 가와라, 가왔어요. 이거 어제 거 잤냐, 오늘 거 가와라. 이런 문둥이 같은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거는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 아버지 시절이지 지금은 가와라 했다가는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가와라 하지 말아요. 갖다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혹시 리모컨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디서 가와라 그러면 한 방에 간다니까. 요즘에 해외여행 갔다가 여러분 그 부인이요 여권 들고 돌아오면 끝나는겨. 간단해. 국제 미아가 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게 체력이라면 그 체력을 어디다 쓰느냐고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남는 게 건강이라면 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세요 지금? 아니 헬스클럽에서 2시간 반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죽도록 근육을 기르면서 부인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사회를 위해서 그 체력과 그 건강을 가지고 한 게 뭐냐 이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뭘 하셨어요? 당자는 낭비한 것이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건강, 체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한 데 썼어요. 죄 짓는 데 썼어요. 창녀들과 같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거기다 썼어요. 낭비했어요. 그 체력을. 젊은 날의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한 거예요. 죄 짓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뿐만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고, 아버지가 준 그 아들에게 준 젊음과 패기와 힘과 체력과 에너지를 창녀들과 함께 그 삼켜버린 거, 이런 아들이 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은 선한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고 악한 짓 하는 데 쓰라고 돈 준 게 아니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술 마시고 창녀들하고 즐기는 일하고 재산도 시간도 체력도 낭비한 이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낭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17절, 우리 같이 17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다는 얘기는 배고파서 죽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삶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줄여진 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밥도 없지만 희망도 없는 거예요. 밥도 없지만 체력도 없는 거예요. 밥도 없지만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음과 그 패기와 그 건강과 그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못된 데 다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악한 데 쓰다 보니까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체력도 고갈났고 희망도 고갈이 됐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이와 같이 이제는 줄여서 죽는구나. 건강하십니까? 체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젊음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체력과 그 젊음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체력, 건강, 아직 남아있는 내 시간, 아직 젊음, 이것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선한 데 쓰고 가족과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데 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9절로 가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보세요, 이 탕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얘기합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종으로 삼아주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낭비한 죄를 회개합니다. 탕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8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다 탕진했나이다. 낭비했나이다. 내가 이 시간을 탕진했나이다. 낭비했나이다. 이 젊음에 이 건강, 이 체력을 낭비했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쓰고 낭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잘못 썼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못 썼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젊음과 체력을 잘못 썼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잘못 쓰면 거두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애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빠 방에 야구 방망이 있지? 그래, 있지. 그거 좀 빌려줘요. 뭐 하려고? 친구들하고 야구 놀이 하려고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아빠가 옛날에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동네 야구 선수였으니까. 동네 선수야 누구나 하지만. 그리고 나서 야구 방망이를 빌려줬는데 바깥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빌려준 그 야구 방망이 가지고 애들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거두고 와야 될까요? 야구 방망이를 두세 개 더 줘서 정리하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두고 가야죠. 야, 이 자식아, 너 제정신이니? 야구하라고 야구 방망이를 갖다가 너한테 빌려줬는데 야구하다 말고 뭐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반칙을 하고, 뭐 반칙을 했어도 말로 해야지, 야구 방망이를 때리고 쟤 피나는 거 봐라.
야구 방망이를 그 아버지는 빨리 수거해 가야 되는 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야야야야 싸움 벌어진 김에 야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 더 있다 건너방에 갖다 줄 테니까 2개 가지고 쌍칼로 정리해라.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잘못 쓰게 되면, 헛되이 쓰고 낭비하게 되면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 귀중한 생명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역시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체력, 이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쓴 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이 체력, 건강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곳에, 향기나는 곳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대로 써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연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장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